21세기 교회 전망과 목회자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 21세기 미래 교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써놓고 있는데, 첫 번째 미래 교회는 개교회주의를 탈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단 중심의 이런 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로 이제 그 지향점을 이제 지향점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제 교파와 교단으로 갈려지고 찢겨졌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제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미래 교회는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미래 교회는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양식과 규범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출석률이 점점 저조하게 될 것이고, 또 이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이런 TV 이런 것 때문에 저조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만족하려고 하는 의식을 본질이 의식을 대처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미래 교회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기능이 평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제자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제자냐, 누가 성직자냐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직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평신도의 성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평신도의 사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의 교회는 어떤 조직보다는 영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거대화된 조직화된 이런 교회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증대되는 그런 교회가 미래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다섯째는 미래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 정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성의 그런 모습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많이 요구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미래의 교회는 목회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회가 성장 중심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미래의 교회는 성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바르게 진단할 때에 오늘 우리는 바른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형식과 프로그램만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많이 떨어진 교회, 즉 생명력이 떨어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현 주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부자 교회이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예요. 눈먼 자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실상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또 벌거벗은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부유한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난한 교회요 성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함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님이니까. 즉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선민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장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금송아지를 굽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 주님의 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내가 은혜를 입은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송아지를 구워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해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너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낸 그 백성을 데리고 너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자를 먼저 앞세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와 너희 백성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굽고 예배했던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과 은혜는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에게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그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방인과 구분하셨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신고 있는 신이 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구별된 사람이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그 상태. 즉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풍요로운 상황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굳이 그 땅을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멸할까 봐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와 약속을 들었고 누리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한 성민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복도 결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도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유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린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였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출애굽 백성과 같이 약속된 것을 그들이 얻었고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교회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였고 성도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90% 이상, 모든 교회의 90% 이상은 전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믿음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배자인 것처럼 90% 이상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하다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실상은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첫째로 생명 있는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것을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넘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해서 보면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었고 한 사람이었지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사람들은 풍성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고갈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속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거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넘치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고갈되어버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리는 있고 고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교리와 고백이 실천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풍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둘째로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앞두고 그런 말 하시잖아요. 오늘 너무나 교인들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갈망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부교육자 때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주일이 싫을 때가 있었어요. 나오기가 싫었어요. 그냥 뭐랄까,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마치 이게 덫에 걸린 그 짐승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가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너무나 황급하게 이 왕궁을 도망쳐서 자기의 뭐랄까요, 그 왕비 부인들도 다 놓고 황급하게 도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보이고 수치를 주는 그 때에 시편 23편이 쓰여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열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저와 같이 부정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어떠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목마른 사슴, 이 생명을 위하여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찾고 구하는 단 한 가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한 가지, 단 한 가지 목표,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다운 신앙, 참 신앙의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오늘 참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쁘고 많은 활동을 하느냐가 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고갈된 생명, 정말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대상국에서 바로 선교 지원국으로 바뀐 유일한 교회이고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종교적 활동과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회복되는,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분별력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눈이 먼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지금 부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너희가 가난하고 병들었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신앙관이 왜곡됩니다. 라우디아의 그 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고백처럼 그들은 부자였고 그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고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시고 약속의 땅을 지금 오늘 우리가 거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냥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장님은, 육신의 눈먼 사람은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 방향을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자신 눈먼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모르기에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지 못하여 그들의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은 생명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옥하나 목사님 말처럼 한국교회는 생명력이 떨어져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형식을 가지고도 이 생명력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